먼저 마태복음 13장 8절, 9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23절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8절로 9절, 그 다음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20절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15절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연속 강해에서 씨 뿌리는 비유, 마지막 네 번째 좋은 땅, 옥토에 대해서 배우고 이제 드디어 또 다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 많은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은 조금 더 말씀을 계속 설교를 들으면서 찾아볼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찾는 것을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읽은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타난 씨 뿌리는 비유, 좋은 땅에 있는 말씀들을 종합하면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입니다. 좋은 땅이란 말씀을 듣되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받아 깨닫고 지켜 인내로 결실합니다. 입니다. 좋은 땅이란 공관복음서 3개를 합쳤을 때 핵심 있게 먼저 말씀드리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겁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리고 받고 깨닫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할 것은 이 네 가지 우리가 밭의 상태를 보아왔을 때 앞선 세 가지 밭은 결국 결실하지 못했다는 것이 핵심이고 네 번째 좋은 밭은 결실을 했다는 것이 앞선 밭과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라는 씨가 들어갔다면 핵심은 무엇일까요? 결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면 결실하는 것입니다. 오늘 11시 2부 설교 들으신 분들은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거 하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 시작하실 때 어떻게 시작하셨냐면 교장 선생님이 되고 싶지 않다고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교장 선생님의 혼화 말씀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둘째치고 기억이 안 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기뻤습니다. 왜 기뻤을까요? 이거 무슨 밭이었죠? 이게 바로 앞선 큰일 났습니다. 벌써 이게 까먹은 거예요. 길가의 밭으로서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근데 말씀을 안 들은 것이 아니라 접촉은 했을 때, 그래서 제가 예시 들었던 게 뭐죠? 담임 목사님께서는 교장 선생님 혼화 말씀으로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예시 들었을 때는 뉴스에서 어떤 기사가 났을 때 저런 일이 있었어? 최근에 지하철 방화 사건이 있었어? 근데 훗날에 그게 언제였더라? 이렇게 까먹는 것처럼 그것이 나의 삶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말 그대로 말씀은 말씀대로고 나는 나의 삶을 내 삶대로 이끌어 가겠다라는 것이었어요. 여튼 오늘 핵심은 이제 도달했는데요. 결국 결실입니다. 결실. 그래서 되게 고민됐습니다. 이 열매는 도대체 뭘까? 무슨 열매일까? 라는 것입니다. 핵심은 남보기에 아름답고 꽃 피우고 정말 무성한 잎사귀가 있어도 열매가 없으면 찬란함이라는 것은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이 씨 뿌리는 비유의 열매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씨를 심으면 열매가 바로 나죠. 씨를 심으면 열매 난다. 이건가요?
아니면 어떤 절차가 있나요? 씨를 심으면 땅으로 줄기를 내리고 뿌리를 내리고 위로 싹이 나고 줄기가 생기고 잎사귀가 생기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습니다. 이러한 순서, 절차가 있는 것입니다. 씨를 심으면 열매까지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씨를 심자마자 나오는 것을 열매라고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마찬가지죠? 사람이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받은 결과로 과거의 생활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사실이 마치 새로운 줄기가 올라오듯 올라왔다고 해서 그것을 곧바로 열매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 자리에 없어서 왔지만 우리 박소영 자매님 있잖아요. 간호사. 아시죠? 흰 피부의 간호사 자매님.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딱 봤을 때 우리 이 오후에 그 일정이 있어도 일부 예배에 나오는, 그러니까 신앙생활 예수님 믿은 지 별로 안 된 사람도 저렇게 예수님 믿고 나서 과거의 생활과 달라진 나의 생활이 있어요. 어디다가 시간을 쏟고 어디다가 돈을 쏟는지 분명히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열매 맺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즉각적인 것이 과거의 생활과 비교해 봤을 때 다르더라도 그것은 줄기요 잎사귀이다라는 것입니다. 일정한 변화를 거쳐서 과정 후에 최후에 맺는 것이 열매입니다. 여러분, 열매라는 것을 맺어서 뭐 하나요? 제가 이번 주에 결혼을 이제 하게 되는데 집에 이런 걸 이제 꾸미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했습니다. 우리 집을 어떻게 꾸밀까?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관리하기니까 조화를 들여놓는 거 어떠냐 해서 조화 나 안 좋아해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저를 이상한 눈빛으로 보실 필요 없이 저쪽 보시면 됩니다. 핵심은 뭐냐면요, 열매라는 것을 맺는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관상용일까요? 열매를 왜 맺을까요? 여러분, 열매 왜 맺으세요? 왜 나무는 열매를 맺죠? 그 열매 어디다 쓰죠? 요즘 과일값 비싼데 그 과일 어디다 써요? 먹으려고. 그럼 먹고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맛있다 즐기고 우리가 이렇게 봅시다. 성경 창세기 1, 2장을 보면 과실을 맺는 열매들이 나와요.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먹음으로 뭐 하는 거예요? 먹고 즐기는 거일 수도 있지만 그게 뭐예요? 나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음식물을 그러면 이렇게 말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일은 후식이죠. 이런 거 진짜 밥 먹어야죠. 이런 거 하지 맙시다. 핵심은 제가 말해도 어이가 없어서 양식이에요. 내가 그것을 먹고 생명을 유지, 보존, 발전시키는 것이 열매가 존재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간취할 수 있는 건 있어요. 두 가지를 벌써 간취했어요. 열매란 예수님을 믿은 이유로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과거와 다른 어떠한 변화 자체를 열매를 하지 않는다. 둘째, 이 열매를 맺는 이유는 이 열매를 타인이 먹음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삼는다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핵심은요, 우리가 어떠한 기독교에 들어가서 종교 생활을 했을 때 주일날 교회 가는 저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로 인지했을지언정 생각해보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한 여러분들의 예배의 삶과 모든 것들이 타인에게 양식을 주는가 했을 때 주나요? 안 주나요? 제가 예배를 하면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럼 열매는 뭘까요? 분명히 열매는 타인에게 양식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 열매가 나에게서 맺힙니다. 이 개념을 잘 잡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누구누구를 훌륭한 신자라고도 평가하잖아요. 누가 훌륭한 신자예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내가 제일 훌륭하지. 누가 훌륭해? 나 빼곤 다. 누가 훌륭하냐면 다 여러분들에게 기준이 다를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는 한 번도 예배에 빠지지 않는 사람은 훌륭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훌륭한 신자라는 말은 곧
신실하고 충성되고 착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로 앞선 그러한 예수님의 종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까요? 그 사람이 정말 신실하게 충성되게 주인이신 예수님께 충성하는 종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했더니 예수님의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7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예수님의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5장만 보더라도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나에게 붙어있지 않고는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이니라. 이런 표현이 있고요. 또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항상 성경에는 열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결국 예수님의 충성된 종이냐라는 평가는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그 열매를 맺었느냐 안 맺었느냐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분명히 열매는 타인이 그것을 섭취함으로써 생명의 양식을 얻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마가복음을 계속적으로 살펴보겠지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사건 기억하시나요?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왜 저주하셨죠? 열매가 없어서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무화과가 그때 뭐라 나오냐면 무화과가 열릴 시기가 아니니라. 그러니까 철이 있잖아요. 과일 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과일 철이 그러니까 무화과 철이 아닌데 무화과를 구하셔서 무화과가 없을 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거예요. 이러면 예수님이라도 선 넘었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근데 무화과의 특징이 뭐냐면요, 익어서 추수하는 때가 있는데 예수님이 무화과를 요구하셨을 때는 기초적인 익지 아니한 설익은 열매라도 있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열매가 갑자기 철 뿅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가면서 무화과를 얻은 이유는 시장하셔서 먹을 것이 있나 라고 하셔서 가시는 거예요. 먹을 게 있나. 그때 열매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배우겠지만 마가복음을 해석하는 것에 있어서 핵심적인 키워드는 인클루지오, 수미상관법입니다. 마태복음과 달리 마가복음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아서 썩었다라는 것이 앞뒤로 감싸져 있고 그 가운데 나타난 이야기는 성전의 이야기가 나와요. 한마디로 열매를 맺지 못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못하는, 예수님께서 취하실 것이 없는 상태임을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충성된 종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아야 하는가 하니 하나님께서 혹은 타인이라는 이웃이 나에게서 나타나는 어떠한 열매로 생명의 양식을 얻어야만 그것이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을 잘 안다면 우리의 기준은 더욱더 높아집니다. 절대 과거의 생활과 변화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것들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는 기독교인은 이렇게 살아야지 라는 인식이 생겼어. 이것도 열매일까요? 아닙니다.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말씀에 근거해서 어떠한 사업이나 일을 함으로써 풍성한 결과를 얻었어. 이것도 아닙니다. 또 어느 누가 봐도 칭찬할 만한 일을 나는 성취해서 내가 꽃을 찬란하게 피운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줬어. 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열매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 점점 드는 생각은 이거 열매 맺기가 상당히 어렵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 열매라는 것을 상당히 맺기 이렇게 자꾸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은 아무거나 다 열매가 아닌 건가? 자, 반대로 생각하면은 줄기나 잎사귀나 이런 것들을 보고 열매라고 쉽게 판단하는 것도 정당하고 바른 해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근거해서 그 열매가 무엇인지를 추적해 나아가야 할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봤을 때 한번 질문에 속으로 한번 대답해 주세요. 길가, 돌밭, 가시떨기, 옥토, 이러한 네 가지의 마음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마음자리는
씨앗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된 건가요? 라는 질문이에요. 한마디로 씨라는 말씀 자체의 작용으로 인한 결과로서 밭이 형성된 건가? 라는 질문입니다. 자, 속으로 OX를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답은 시간상 미리 말씀드리면 X예요. 왜냐하면 본문을 자세히 읽으면 씨로 말미암아 옥토가 됐다가 아니라 옥토에 씨가 뿌려진 겁니다. 그러므로 씨가 바르게 자라기 위한 사전 작업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전 작업이란 뭐예요? 길가나 돌이 깔린 안반이나 가시떨기라는 다른 이타적인 씨라는 싹이 있지 아니한 상태가 있을 때라야 씨라는 말씀이 들어가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좋은 밭이라는 옥토에 대한 해석이 무엇인지를 잘 보면 우리가 그 마음밭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파악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왜냐하면 옥토가 아니면 열매를 못 맺는다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질문은 제가 앞서서는 열매가 뭘까를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듣자 하니 그러면 도대체 그 열매가 뭔지 둘째치고 모든 그 열매를 어떻게 맺는 것인데? 라고 했을 때 밭이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 좋은 밭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잘 파서 기경해 놓은 밭인데 이 밭에 말씀이 들어갈 때 금상첨화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핵심은 씨라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사전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여기서 소결론이 하나 나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선 어떤 사전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중생이라는 거듭남이라는 구원의 도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여러분들은 구원받기 위해 사전 작업을 하신 게 있나요? 중생이란 성령 하나님의 단독적인 주권적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도 내가 믿고 싶어서 한번 믿어봐야지가 아니라 이미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밭을 기경해서 열매를 맺는다 했을 때 이 열매라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해버리면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왜요? 그럼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사전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행위 공로로 구원을 받겠다는 행위 구원이죠. 이것은 우리의 기독교 진리가 아니죠. 그러므로 씨 뿌리는 비유는 구원에 대한 중생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구나 라는 것이에요. 자, 이러한 세팅값을 가지고 결국에는 이 비유는 무엇인가 했을 때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자, 열매를 맺기 전에는 어떤 절차가 필요하죠?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러면 씨를 뿌리기 전에는 무엇이 필요하죠? 씨를 받고 열매를 맺을 만한 옥토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옥토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앞선 세 가지 밭,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라는 열매를 맺기에 방해되는 요소가 제거되어야 합니다. 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절차를 밟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옥토가 되는데 드디어 이제 이 옥토의 의미를 예수님이 해석해 주신 것을 잘 보면은 해명이 됩니다. 자, 보시죠. 제가 공간복음서 3개를 종합해서 말씀드린 것은 이 좋은 밭이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받아 깨닫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자, 듣는 것부터 한번 보시죠.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입니다. 한번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조금 찾을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7절입니다. 중요합니다. 말씀을 먼저 듣습니다. 옥토의 특징이에요. 요한복음 8장 47절.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니
여러분 여기서 뭐라 나와요? 말씀을 듣기 전에 그는 벌써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비유가 중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좋은 밭은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럼 이 말씀을 듣는 이 상태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 이미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씨 뿌리는 비유는 구원, 중생의 도리를 가르치는 비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이미 이 좋은 밭의 특징은 말씀을 먼저 듣는데, 이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듣는 게 먼저예요. 속한 게 먼저예요. 속한 게 먼저죠. 그러므로 이미 들었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속한 것, 즉 이미 중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열매가 중생이 아니라 이미 중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므로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불신자들을 향한 전도가 아니라 신자들을 향한 열매 맺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자, 이 비밀을 좀 더 파헤쳐 봅시다. 결국 이 듣는 것, 깨달음, 인내, 지킴, 결실의 기본이라는 것은 뭐냐면 세팅값이 설정된 거예요. 아, 진리에 속했다라는 사실이 먼저 있어야 하는구나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듣습니다. 진리에 속한 사람이라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그거에 대한 증거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쉽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벌써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있다는 것과, 또한 진리의 소리를 듣기 전에 이미 진리에 속한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러한 말씀을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됐는가 하니 성령 하나님의 중생의 사역입니다. 그게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제 말 지금 기억하세요. 중생이란 신인 협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인 협력이 아니에요. 구원은 내가 한번 받아볼까? 오케이, 난 구원을 받아볼래. 이렇게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한번 점검입니다. 믿음은 구원의 조건인가요? 믿음은 구원의 조건인가요? 믿음은 구원의 조건인가요? 그럼 딱 떠오르니 믿어야 구원받는 거 아닌가? 이거 떠오르죠?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단. 자, 그게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을 자에게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믿음이라는 어떠한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이구나 회개하고 적극적으로 주님을 믿는 이 회심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 단계가 뭐냐면 중생이에요. 거듭남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중생의 역사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기도 하고 또한 중생하지 아니한 자는 거부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애초에 중생이 선행하는 게 아니라 중생이 선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씨 뿌리는 이 옥토는 하나님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는다 했는데 이것이 비밀인데, 왜냐하면 이 옥토의 특징은 이미 중생한 자를 깔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비밀이에요. 중생한 자가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무조건 인식해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교회사 속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이는 있을 수 있죠? 아니면 우리는 그 임신이라는 것을 사람으로 보잖아요. 막 세포로 보지 않고요. 그러면 그 유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안은 그냥 무조건 예수님 말씀도 못 들었으니까 지옥 가나?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왜요? 거듭남이라는 것과 중생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말씀을 들었냐 못 들었냐의 차이보다는 물론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한정되거나 아니면 식물 인간이라는 것에 한정될 수 있어요. 무조건 말씀을 인지해야, 예수님을 믿어야지, 이렇게 말을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이러한 인식 전에 구원을 하나님께서 베푸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나 다시 주의할 점 뭐냐면요, 성인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관이 있죠. 이러한 성인들에게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사용하세요. 또 주의할 점, 여기서 말하는 말씀의 사용이란 거듭나기 전에, 잘 들으세요, 성인들은 다 들을 수 있어요. 말씀을 사용해서 성인들을 구원시키는데, 말씀을 사용한다라는 것은 거듭나기 전에 말씀부터 사용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먼저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하셔야 그 말씀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항상 순서예요. 중생의 순서입니다. 중생의 순서가 아니라 구원의 순서예요. 그래서 이거를 오르도 살루티스,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데, 그때 영상 기억나시나요? 동그라미 순서. 자, 한번 따라해 볼게요. 소명. 자, 따라해 볼게요. 소명. 자, 소명이란 뭐예요? 부르심이에요. 이 부르심이라는 소명, 오르도 살루티스라는 구원의 서정에서는 직업 소명 이런 게 아니라, 자, 두 가지입니다. 소명은. 자, 외적 소명, 내적 소명. 이 두 가지예요. 자, 외적 소명은 뭐예요? 이게 뭐냐면은 전도하면요. 전도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외적 소명. 자, 당신들은 죄인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오십시오. 이 부르심은 누구든지 받아요. 근데 여러분 전도해 보셨어요? 예수님 믿으십시오 하면 다 믿어요? 왜 안 믿을까요? 내적 소명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 내적 소명이 뭐예요?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사역이거든요. 자, 이렇게 소명이라는 것은 외적 소명, 내적 소명이 있어요. 그 다음 단계가 이거는 시순위 아닙니다. 논리적 순서예요. 자, 그 다음 보면 중생이에요. 거듭남. 내가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말미암아 거듭난 거예요. 그 다음 거듭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들을 때 회심. 이 회심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소극적으로는 회개, 적극적으로는 믿음이에요. 이 두 가지를 회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날마다 하는 회개를 포함할 수는 있긴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의 회개는 일생에 단 한 번만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회개합니다 라고 했을 때는 다른 말을 쓰는 게 더 좋은데, 이미 우리가 굳어졌기 때문에 회개하자라는 말을 하는 거지, 원래 회개의 엄밀한 의미는 인생에 딱 한 번만 하는 거예요. 불신자에서 신자로 되는 것, 그게 회개. 그 다음 적극적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회심이에요. 그러면 이제 믿었어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처럼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아요. 그 다음 뭐예요? 양자. 너는 이제 믿음으로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럼 아들과 딸이면 뭐예요? 아들과 딸답게 살아가죠. 성화. 날마다 주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 견인하고 영화로운 상태까지 가는 게 구원의 서정, 오르도 살루티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본다면, 다시 씨 뿌리는 비유를 이런 교리적 틀 안에서 본다면, 이 비유는 중생에 대한 도리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어요. 애초에 씨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처럼 이미 하나님께 속한 증상으로서 듣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계속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합니다. 그러므로 정리하면은, 말씀을 듣고 비로소 진리에 속하는 여부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기 전에 이미 진리에 속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좋은 땅에 예수님이 해석해 주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먼저 듣는다라예요. 들음. 오케이. 자,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 깨달아요. 그리고 행해요.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고린도전서 2장 14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없느니 그러한 일은 법적으로 부탁되기 때문이다. 자, 받지 않는다. 그 다음 결국 알지 못한다라는 말이 나오죠. 근데 방금 좋은 땅에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까지 했고, 그 다음 받아 깨닫고가 나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깨닫는 것은 어떻게 되는가 하니 결국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만 가능해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는 것은 허무맹랑한 소리로 솔직히 들립니다. 왜일까요? 아니, 일개의 사람이 누가 누구를 구원해부터 시작해서 애초에 그러한 것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구원이 뭐야? 구원도 없어. 천국 지옥 그런 거 없어. 여러분, 천국 지옥 있습니다. 왜 있어요? 없으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셨어요. 이 자체가 이미 지옥이 있다라는 증거예요. 이 예수를 믿으라. 기쁜 소식입니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을 받고 깨닫는 것 자체는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내가 하고자 하면 한다. 의지 박약의 문제일 뿐, 내가 하고자 하지 않아서 아직 교회를 안 나가는 거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받고 깨닫는다라는 것은 벌써부터 보통 사람의 심정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이미 또 중생한 자답게 성령의 내주하심을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방금 읽으신 2장 14절에 의하면 성령으로만 깨달아요. 그렇지 아니하면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결국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지키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셔서 결실에까지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 구절 2개만 더 찾아볼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보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선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행하다라는 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에네르게오. 남성분들 에네르게오 하면 못 떠올라요? 에너지파 떠오르죠? 저도 이렇게 외웠었어요. 에네르게오라는 헬라어예요. 이게 에너지를 공급하다라는 거예요. 행하게, 그러니까 성령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 한번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2장 2절. 똑같은 단어가 개역개정에서는 다르게 번역됐어요. 에베소서 2장 2절.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자다. 네, 역사하는 그것.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내주하셔 중생이잖아요. 그럼 뭐 하세요, 우리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소원하게 하시고 가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와서 구원받은 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심도가 급증해버려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말씀에 대한 궁금증이 증가하는 거예요. 이게 빌립보서 2장 13절과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보듯이 성령께서 내 안에서 뭐 하십니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소원을 주시고 쫓아서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결국 성령의 역사로 결실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리해볼까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받아 깨닫고 지켜 인내로 결실한 됐을 때 이거를 한 줄로 정리해볼게요. 좋은 땅이란 중생한 자다라는 겁니다. 거듭난 자예요. 근데 거듭난 사람이 좋은 땅이죠. 그러므로 기독교는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 아닙니다. 왜요? 거듭났으면 끝난 겁니까? 그게 땅의 시작이에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은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성령 하나님으로만 가능한 열매 맺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기 위해선 성령의 지배, 잘 들으세요. 찾진 않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과 로마서 8장을 읽어보시면
인도라는 말이 나와요. 잘 들으셨죠? 저랑 있으시면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보셨죠? 그 인도가 뭐라고 배웠어요? 요한복음 16장의 인도의 헬라어와 로마서 8장의 인도라는 헬라어가 달라요. 요한복음은 뭐죠? 호데게요. 그게 뭐라고 했었죠? 조명하심이에요. 이 말씀을 보고 깨닫는 거예요. 예를 들어 드리면 잘 이해되죠? 미술관에 갔습니다.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인자하심입니다. 라고 하면은, 저게 인자하심. 자, 됐죠? 다음, 오케이. 자, 이게 성실하심입니다. 저게 성실하심이구나.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이 호데게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의 첫 번째 인도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바꾼다면, 조명이 더 좋습니다. 가르쳐 주심, 조명해 주심. 그 다음 로마서 8장의 인도는 아고라는 헬라어가 쓰였어요. 아고라는 헬라어는 이렇게 조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끌고 가심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예시를 들었죠? 거동이 스스로 안 되는 환자를 간호사가 휠체어에 앉히고 끌고 가는 것, 이게 아고. 두 번째 예시는 간수 1248번 나와서 간수가 이렇게 팔짱 양쪽에 딱 끼고 그 재판장으로 끌고 가는 것, 어떤 목적지까지 끌고 가는 것이 아고예요. 근데 이 호데게와 아고가 같아요? 달라요. 그래서 이것을 두 번째 이 아고라는 것을 번역한다면은 인도라는 것도 좋지만 주장하심이 맞습니다. 그래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라는 성경적 의미는 주님의 말씀을 조명하시고 그 깨닫게 하신 것을 내가 살아낼 수 있도록 나를 주장하소서. 이게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이 뜻이에요. 나에게 충만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다른 말로 해볼까요? 내 존재의 의를 회복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볼까요? 타락하기 전에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 회복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내가 바른 하나님의 형상으로 딱 서서 이제부터 아담에게 명령해서 문화 명령을 지켜 나아가듯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어 중생함으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는 자세가 되었다. 이게 중생입니다. 중생은 예수 믿고 나 천국 가지? 이게 아니라 의심해봐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중생이나? 중생의 특징은 뭐라고요? 그의 나라와 의에 목마른 자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거예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중생을 받아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내 힘으로는 이게 안 된다. 내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가난한 거.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자녀나 우리 그 서영이나 가은이가 아이들에게 선생에게 노릇을 하면서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것은 그리고 우리부터가 가져야 될 것은 가난함입니다. 가난함. 저는 물질적 가난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이거를 가난함을 물려줘야 돼요. 불편하신가요? 이러면 좋은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예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가난함을 물려준다는 것은 그 천국 백성의 삶을 물려주는 거예요. 가난함을 물려줘야 돼요. 우리가 가난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성령 하나님의 주장하심, 인도하심, 조명하심과 주장하심을 받을 때 비로소 내가 주님께 전부를 다 맡겼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래 잘했다. 이제부터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낸 본 의를 이루기 시작할 테니 내가 너 안에서 행하는 그 에네르게요, 모든 능력을 공급하는 사역을 시작할 테니 너는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겨라. 내가 너를 구원한 이유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나라의 프로젝트에 너를 가담시키는 큰 은혜에 초대한다. 이게 열매를 맺는 삶의 시작입니다. 이럴 때 이 궤도에 올라갈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정우성이 그랬죠? 인터뷰 때 정우성이었나요? 잘생김이 어때요? 날마다 짜릿해 막 이랬던 거 있죠? 너무 좋아 막 짜릿해 이랬죠? 진짜 이 궤도에 올라서 성령님의 주장하심을 받는 삶은요, 하루하루가 짜릿해요. 날마다 새로워. 신선해. 왜요? 어제와 다른 오늘, 날마다 커가는 나라는 것이 인지가 될 때마다 얼마나 기쁜지 모르고 그분의 역사가 나의 삶에서 나타날 때 그것이 행복합니다. 그 대표적인 증상, 하나님 나라의 증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내 삶에서 구현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적인 품성을 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아시죠?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절제, 충성 아시죠? 그것의 열매를 맺고 또 적극적으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지는 않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살을 먹어라, 나의 피를 마시라. 먹고 마셔요, 예수님을. 그러므로 우리는 뭘 얻습니까? 영생을 얻습니다. 이게 뭐죠? 무엇을 취함으로 내가 양식을 얻는다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결실입니다. 그게 열매예요. 예수님을 보면 열매가 무엇인지가 너무나 잘 보여요. 예수님은 나 혼자 잘 사는 모범 선생님이 아니라 그를 믿는 것, 먹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취하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열매를 과실을 먹음으로 생명의 양식을 취하듯이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라. 그랬을 때 우리가 영생을 얻듯이 예수님이라는 궁극적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우리가 먹고 취할 때 양식을 얻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맺는 열매란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에 열매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어떠한 일이 될진 모르겠지만 그 업적을 통해 교회가 그리고 세상이 양식을 얻는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말이에요. 내가 너 덕분에 살았다. 이게 우리 열매입니다. 예배 참석의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주님께 감사함으로써 마땅히 해야 될 걸 하는 동시에 어디에서도 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종교개혁자들이 이 교회를 뭐라고 불렀죠?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왜요? 양육하고 기르는 곳이니까. 이 외에는 어디서 이걸 공급받느냐라는 것이에요. 완전히 인큐베이터예요. 여기가 우리의 성장을 위한. 그렇게 말씀을 공급받을 때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나아갈 때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한 번 더 해석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으로 가보시죠.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입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해요. 마태복음 7장 15절로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이 앞절이 뭔 줄 아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거든요. 그 앞절이 뭔 줄 아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입니다. 그리하면은 얻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세상이 악한 부모라도 좋은 것으로 주지 않냐, 그 내용 아시죠? 그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라는 말 있죠. 그 좋은 게 뭐예요? 성령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그게 성령이에요. 그러한 맥락에서 방금 읽은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는 것을 해석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소혜자매, 눈 마주쳐서 그래요. 죄송해요. 방금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말을 하고 16절입니다. 그 다음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라고 말을 했죠. 이거 혹시 해석되세요? 안 되세요? 자, 그러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가시나무에서 포도,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는 거는 가능해요?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열리나요? 안 열려요? 그 왜 안 열려요? 동생 찬스?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왜 안 열려요? 에? 과실나무가 아니니까 또
오케이, 다들 대학 졸업했고, 자, 가시나무, 그러니까 이 나무에서 이 열매가 왜 안 맺혀요? 어렵나요? 아니, 종자가 다르지 않나요? 이제 다들 이렇게 끄덕끄덕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자가 달라요. 그러면 예수님께 우리 그 자리에 있었으면 이렇게 질문해 보는 거예요. 주님,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이라는 이유는 너무 쉽습니다. 종자가 다르니까 당연한 소리를 하시네요. 그럼 왜 예수님 이렇게 안 하셨어요? 무화과에서 포도를 이래도 되는 거 아니에요? 종자의 차이라면. 아닌가요? 그런데 왜 가시나무에서 엉겅퀴에서라고 하셨어요?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성경에 어디에 처음 나와요? 창세기입니다. 장로님 왜 나왔죠? 죄를 지어서예요. 종자의 차이라는 것은 잘 파악했다. 근데 내가 왜 무화과에서 포도를이라고 말을 안 했을까? 가시나무와 엉겅퀴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신 무화과와 포도라는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상징이에요. 참된 열매, 극상품 포도나무 있잖아요. 이사야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종자의 차이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뭐라나요? 아름다운 열매와 못된 나무, 두 나무가 대비되는데, 이 맥락을 어떤 맥락에서 이해가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가장 주기를 좋아하시는 것,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였어요? 성령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 주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성령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했을 때라야만 맺는 그 열매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열매는 타인이 섭취해서 양식 삼아 생명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열매는요, 우리의 경건함, 우리의 어떤 따뜻함, 그런 걸 초월합니다. 그 사람을 봤을 때, 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손해보지? 이런 표현도 할 수 있을 거고요. 저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와 삶의 방향과 목적이 뭐지? 이런 질문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핵심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것이 각 개인마다 달라요. 30배, 60배, 100배. 성도의 장성의 정도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장성의 정도가.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밭은 좋은 밭이란 중생한 자입니다. 이 중생으로 말미암아 듣고 받고 깨닫고 지켜 인내로 결실한다 했는데, 이게 신약 성경을 더 넓게 살펴보니 중생한 자의 특징들이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 이러한 자들이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러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바로 중생이요, 더 나아가 더불어 성령을 의지했을 때 그게 바로 좋은 밭입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게 어려우신가요? 제가 그때 혹시 말씀드렸었나요? 방금 나무, 죄랑 대비했죠? 죄와 성령을. 육신이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 쉽게 해드릴게요. 나라는 것이 없는 겁니다. 나가 없는 거예요. 나가 어떻게 없어? 그때 말씀드렸죠? 불교 예시도 드렸고, 나라는 것이 이 아상, 아직, 에고, 자아, 이런 나가 없는 거예요. 이 나가 없는 표현을 다르게 표현해 드릴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이 죄는 창세기를 보면 우리가 오전에 밥 먹고 공부했듯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내가 내 뜻대로 나아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이에요. 이게 죄입니다. 나예요. 하나님의 뜻을 떠나 내가 내 뜻대로 좀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의지, 자기 부인, 성령 충만, 구원이란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나를 쓰세요. 다시 나로부터 해방. 이게 구원입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것은 자기 부인이란 나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도래한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 생활을 시작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말씀을 더욱더 깊게 잘 알아야 할 것이에요. 우리에게 이미 재료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성령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성부 하나님을 믿어요. 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이제부터 말씀에 천착하는 겁니다. 내 삶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주님께서 받기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라고 로마서 12장 1절에 나와요. 너희의 존재 전체를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그가 기뻐하시는 영적 재산이라. 이게 우리의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 그러므로 좋은 땅이란 중생한 자가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닌 성령을 의지했을 때 타인이 성령의 열매를 먹음으로 양식을 취하는 것. 그게 30배가 될 수도 60배가 될 수도 100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잘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알아가는 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도로서 말씀하신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날마다 쫓아 행하라. 자기를 부인하라. 모든 것을 다 뒤로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랬을 때 열매가 맺힙니다. 어떻게 해요? 타인이 나중에 최후 심판대에서 나한테 그럴 겁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살았다. 이게 그의 열매일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이 타인을 살리는 겁니다. 이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주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자연 전도 대상이 내 눈앞에 있어요. 내 자녀, 이 아이를 말씀으로 양육해서 살리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은 땅이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받고 깨닫고 지켜 인내로 결실한다라고 배웠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잘 해석하기 위해서 복음서뿐만 아니라 서신서들도 잘 살펴본 결과 이 좋은 땅의 특징은 결국 성령 하나님의 사역의 절정들이 다 담겨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중생한 터 위에서 더욱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아가야 함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단지 예수님 믿고 천국은 확정됐다로 끝나는 우리들이 아니라 이제부터 내가 더욱더 바르게 알고 나아가야 할 그 최종 목적지가 있구나라는 것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주님, 그럴 수 있도록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